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아들 삼형제를 두고 병이 나서 죽게 돼요. 아들 삼형제를 불러다 앉혀놓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알다시피 집이 이렇게 가난하여 너희들한테 줄 재산이라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너희들 마음대로 나눠 가지거라 하면서 쇠망치 하나, 자루 하나, 장구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내놓았다. 그래서 큰아들은 쇠망치를 갖고 둘째 아들은 자루를 갖고 셋째 아들은 장구를 가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삼형제는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셋이서 한참 가노라니까 세 갈래 길이 나왔다. 우리 셋이 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 각각 헤어져서 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잘 되든 못 되든 제각기 살다가 10년 뒤 추석날 아버지 묘 앞에서 만나기로 하자 하고 거기서 각기 길을 하나씩 골라 가게 되었다. 맏아들은 동생들과 헤어져서 오른쪽 길로 가는데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은 점점 험해져 가고 싶은 집도 없고 걸음이 자꾸 빨라져 자꾸 가노라니 집이 하나 보였다. 옳지. 살았다 싶어 그 집 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문이 또 나왔다. 거기서 주인을 찾았더니 역시 대답이 없었다.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또 대문이 나왔다. 그 대문에서 주인을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자 또 대문을 열고 가서 주인을 부르고 대답이 없으면 또 들어가고 해서 12대문을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 그때서야 안에서 겨우 모기 소리만한 여자가 소리를 내며 맏아들은 길 가는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 주시오 하였다. 처녀는 이 집에서는 잘 수가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라고 했다. 맏아들은 해가 져서 다른 데로 갈 수 없으니 아무 데서라도 체험만 주시오 하고 다시 부탁했다. 그러니까 처녀는 우리 집에서는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한 사람씩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식구가 많았는데 다 잡아가고 이제 나 하나만 남았소. 오늘 밤에는 내가 잡혀가게 되었으니 만일 당신이 여기 있으면 당신이 먼저 잡혀갈 것이오. 공연히 이런 집에서 자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을 테니 어서 다른 데로 가보시오 하였다. 맏아들은 처녀의 말을 듣고 내일은 염려 말고 체험만 주시오 하였다. 여자는 정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맏아들은 처녀의 방에다가 가만히 숨어 있었다. 한밤중쯤 되니까 오르릉 팡팡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귀신이 한때 몰려 들어오더니 들썩마루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대장 도깨비가 가운데 앉고 다른 도깨비들은 둘레에 쭉 늘어섰다. 도깨비 대장은 제일 작은 도깨비를 불러서 처녀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놈은 처녀 방에 들어와서 처녀를 잡아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맏아들은 쇠망충이로 도깨비를 그래서 맏아들은 쇠망치로 도깨비를 탁 치니까 그만 찍 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처녀를 잡으러 간 도깨비가 돌아오지 않자 도깨비 대장은 이번에는 좀 크고 힘이 센 도깨비더러 처녀를 잡아오라고 했다. 이놈이 처녀 방으로 돌아온 것을 또 쇠망치로 때려 죽게 만들었다. 처녀를 잡으러 간 도깨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대장 도깨비가 더 크고 힘센 놈을 보냈고 맏아들은 이놈들을 들어오면 쇠망치로 때려 죽었다. 처녀를 잡으러 간 도깨비가 오지 않으니까
도깨비 대장은 더 크고 힘센 놈들을 보냈고 마다들은 이놈들을 다 쳐 죽였다. 이렇게 도깨비가 오는 족족 마다들이 쇠망치로 쳐서 다 죽여버리니 나중에는 대장 도깨비가 직접 방으로 들어갔다. 가보니까 졸개 도깨비들이 다 죽어 있고 웬 사람이 쇠망치로 들고 있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맞아 죽게 생겼다 생각하고 마다들 앞에 엎드려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다. 이것을 보고 마다들은 내 놈들 어찌하여 이 집 식구들을 다 잡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도깨비는 잡아가려고 해서 잡아간 것이 아니오라. 이 집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앞 물산마귀의 나무를 베어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살 곳이 없어 살 곳을 찾느냐 잡아갔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마다들은 내 말을 들어보니 그렇기도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일 물산마귀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을 테니 어서 너는 이 집 식구들을 다 살려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마저 죽이겠다. 하고 호령을 했다. 도깨비 대장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밖으로 나가더니 이 집 식구들을 모두 살려 데리고 돌아왔다. 이 집 주인과 식구들은 바다들을 보고 죽었던 목숨을 살려온 은인이라고 고마워 어쩔 줄 몰랐다. 그리고는 그 처녀와 혼인시켜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거기에 살게 하게 되었다. 마다들은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거기서 잘 살았다. 마다들은 사람을 시켜서 동네 앞 물산마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깨비들이 살게 하고 동네를 지키게 했다. 둘째 아들은 자루를 가지고 형과 동생에게 작별을 하고 가운데 길로 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고개를 넘어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고 하니 자루를 고갯마루에 놓아두고 산골짜기에 내려갔다. 물을 마시고 다시 고개 위에 올라가 자루를 보니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무엇이 들어있나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둘째 아들은 그 여우를 꽁꽁 묶어 가지고 그 여우가 내가 좋은 것을 줄 테이니 나를 살려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묶어있던 줄을 풀어주고 여우는 한약 같은 것을 세 알을 주었다. 이것은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약입니다. 이것을 하나를 먹으면 차차 나아서 언제 알았나 병을 다 낫습니다. 하였다. 둘째 아들은 그 환약을 받아 고개를 넘어갔다. 한참 가노라리 큰 동네가 나서는데 어떤 부잣집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 부잣집에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용하다는 의원을 청해다 보이고 무당을 데려다 구술했다. 점쟁이를 불러다 점을 친다 하고 야단법석을 하고 있었다. 둘째 아들은 그 집 대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문 앞에 기웃거렸다. 그러니 마당을 쓰던 화인이 나와서 웬 거지 같은 놈이 남의 집을 기웃거리느냐. 썩 나가거라 하고 호통을 쳤다. 둘째 아들은 이 집에는 웬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였소? 하고 물었다. 하인은 이 집에 고명딸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게 되어 우연이며 무당이며 점쟁이가 다 와서 병을 고치려고 그런다고 하였다. 둘째 아들은 나는 그런 병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니 나도 한번 봅시다 하고 말했다. 하인은 천하의 용한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을 내까진 놈이 뭘 한다고 그러느냐고 마당을 쓰던 빗자리로 후려치려고 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꼭 낫게 할 수 있으니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하였다. 대문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부잣집 주인 영감이 나오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둘째 아들이 하인이 이러이러해서 그런다고 하니 주인 영감은 어차피 죽게 된 병이니 한번 보여나 보자고 둘째 아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처녀의 병을 보였다. 둘째 아들은 병의 증서를 보는 체하고 여우가 준 환약을 하나 먹였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처녀가 푹 하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부자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져 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졸랐다. 둘째 아들이 조금 있다가 한약을 하나 더 먹이니까 처녀는 일어나고 얼마 뒤 또 하나를 먹이니까 언제 병을 낫느냐는 깨끗이 나아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우연이란 우연이며 무당이란 무당, 점쟁이란 점쟁이는 그만 코를 싸매고 앞을 다투어 달아나고 말았다. 부잣집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죽어가던 딸을 살린 은인이라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둘째 아들이 큰 대접을 받고 그만 가야 됐다고 나서니까 부잣집 딸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이 사람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부모한테 말했다. 부모들도 그러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이 집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도 부잣집 사위가 되어 예쁜 색시를 얻게 되어 잘 살게 되었다. 셋째 아들은 장구를 메고 형들과 헤어져서 갔다. 한참 가노라니 어떤 산길에 나왔다. 산길에 또 가려니 날이 어두워 집도 없고 잘 데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에다 올라가 자려고 큰 나무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니 호랑이들이 사람 냄새를 맡고 셋째가 올라간 나무 밑에 모여들었다. 그러니 셋째 아들을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르고 또 뛰어오르고 그런데 셋째 아들이 올라가는 데는 온천 높아서 호랑이들이 거기까지는 뛰어오르지 못하였다. 호랑이들이 아무리 뛰어 올라와도 잡히지 않으니 서로 모둥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큰 호랑이가 엎드리고 그 위에 좀 적은 호랑이가 올라타고 그 위에 좀 적은 호랑이가 올라타고 이렇게 해서 여러 호랑이가 무등을 타고 올라서는데 점점 높이가 높아져 거의 셋째 아들이 있는 데까지 닿게 되었다. 셋째 아들은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다. 이야, 이렇게 죽게 된 바에나 에라, 모르겠다. 장구나 한번 쳐보자. 하고 셋째 아들은 나무 위에서 장구를 덩덩쿵 덩덩쿵 하고 쳤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던 호랑이가 한 발 들썩거리고 셋째 아들은 이것을 보고 한 번 더 덩덩쿵 하고 장구를 쳤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이번에는 다른 발을 들썩거리고 있었다. 셋째 아들은 이걸 보고 재미나서 장구를 연달아 쳤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장구의 장단을 맞춰 이쪽 발 저쪽 발 들썩거리고 저쪽 발을 들썩거리다 춤을 추게 되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은 호랑이의 춤에 맞춰 장구를 쳤다. 호랑이는 장구 소리에 맞춰 신이 나서 엉덩이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앞발을 올렸다 뒷발을 올렸다 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그러다 그 위에 무등을 타고 있던 호랑이들이 아래로 떨어져 다 죽고 말았다. 그래도 이 호랑이는 셋째 아들의 장구를 맞춰 춤만 추고 있었다. 셋째 아들도 흥이 나서 나무에 내려와 호랑이 앞에 가서 장구를 쳤다. 호랑이는 장구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 이렇게 하룻밤이 새도록 셋째 아들은 당구를 신나게 쳐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신나게 춤을 추었는데 날이 새니 동네 사람들이 호랑이 나왔다 고함을 치면서 진 꽹과리 나팔을 요란하게 불면서 산으로 올라왔다. 호랑이는 이거를 보고 도망쳐 버렸다. 셋째 아들은 이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뜻들이요? 나는 호랑이 잡는 사람인데 서울 상감님한테 살아있는 호랑이를 잡아오라 하셔서 이렇게 호랑이를 잡아들고 가던 중인데
당신네들이 이 호랑이를 쫓아버렸으니 어떻게 할 작정이요? 산 호랑이를 어서 잡아오시오. 만약 호랑이 산채를 잡아오지 못한다면 당신네들은 큰일 날 줄 아시오. 하고 울음장을 낳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셋째 아들은 안 된다고 잡아댔다. 동네 사람들은 더욱 겁이 나서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소? 우리 동네에서 돈을 걷어들이고 제일 예쁜 색시를 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시오 하였다. 셋째 아들은 못 이긴 체하고 많은 돈과 색시를 얻어 이렇게 해서 셋째 아들도 돈을 많이 벌고 고운 색시를 얻게 되었다. 삼형제가 헤어진 지 10년 만에 추석날 아버지 산소에 만나게 되었다. 모두 많은 재산을 갖고 예쁜 색시를 데리고 왔다. 내일 밤에 다시 와야지. 다음날 밤 삼경을 알리는 인경소리가 울리자 김연은 홍룡사 경내로 돌아섰다. 그녀는 벌써 와서 탑돌이를 하고 있었기에 김연도 따라서 돌기 시작했다. 그는 기도보다는 낭자의 뒷모습에 온 정신을 다 팔고 있었다. 얼마 후 그녀가 삼배를 올리고 탑에서 떠나라고 하자 김연은 급히 쫓아갔다. 낭자, 실례인 줄 알지만 나는 성 안에 사는 김연이란 사람이오. 낭자는 누시길래 밤마다 탑돌이를 하시는 것인지 아삼이라고 하옵니다. 여인은 방긋 웃으며 이름만 말하고는 그냥 발길을 옮겼다. 낭자! 김연은 여인의 팔을 잡으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낭자, 나는 어젯밤 낭자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낭자 생각만 하고 있었소. 그는 목청을 다듬며 이어서 말했다. 한 번 얼굴을 보게 된 것도 인연이니 이는 필시 하늘이 준 연분인가 보오. 낭자, 사랑하오. 이 몸은 도련님의 뜻을 받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나는 오늘 그대를 따라가리다. 아니되옵니다. 소녀의 집은 가난하고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계셔 모실 곳이 못 되옵니다. 낭자, 내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오. 낭자. 잠시 후 아사미는 결국 김연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파묻게 되었다. 그들은 이윽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집은 제법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산을 몇 굽이나 돌아 상경이 넘어서야 조그만한 총막에 이르게 되었다. 도련님, 잠깐만 여기 계셔와요. 안에 들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나오겠어요. 잠시 후 방문이 방긋 열리며 그녀가 나왔다. 방 안에서 그녀의 어머니인 듯한 노파가 밖을 내다보았다. 도련님, 소녀의 어미입니다. 갑자기 찾아와 실례가 많습니다. 낭자의 고운 자체에 정신이 빼앗겨서 그만 불문곡식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야 오셨으니 안으로 모셔야겠으나 성질이 포악한 아사비 새 오라비가 곧 돌아와 당신을 해칠지 모르니 어서 몸을 피하시지요. 노파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고 아사비는 그만 긁어버렸다. 어머나, 도련님, 어서 몸을 피하세요. 그녀는 기면을 헛간에 숨겼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헛간의 문틈을 밖으로 내다보던 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외마리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초막 앞에는 사람이 아닌 커다란 호랑이 세 마리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저놈들이
사람 냄새를 맡았구나. 이거 야단 났네. 그때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소녀는 호랑이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제발 사람은 없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쉬세요. 호랑이 세 마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처럼 회개한 광경을 처음 본 김현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었다. 김현은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떠보니 처녀가 옆에 와 있었다. 오, 낭자, 도련님. 두 사람은 그날 밤 헛간에서 함께 지냈다. 날이 훤히 밝자 소녀는 살며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호랑이 세 마리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소녀를 해치려고 했다. 때문에 김현은 아! 하고 놀라며 먼저 헛간 밖으로 나와 처녀를 둥지로 감췄다. 호랑이는 적을 만난 것처럼 몸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로 호요를 했다. 김현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뿐 소수무책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내가 너희 형제를 세상에 내보낼 때 산중을 평정하라고 했거늘 어찌 포악과 형벌을 일삼고 있느냐. 별을 받아 마땅할 일이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추상 같은 호령의 호랑이들은 어깨를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린 김현은 처녀에게 물었다. 낭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아무 말도 묻지 마세요. 낭구님은 어서 돌아가십시오. 김현은 구슬피 울기만 하는 처녀를 달래다가 후일을 기약하고 성 안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성 안은 발칵 뒤집어졌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바람에 인심이 흉흉해졌다. 큰 병개가 날 거라는 위험비가 떠돌자 경주 북중에서는 호랑이를 잡아 오는 사람에게는 벼슬과 상금을 후하게 내린다는 방이 붙여졌다. 금연은 급히 말을 몰아 아사미의 초막으로 달려갔다. 낭자, 낭자. 몇 번인가 급히 불렀더니 방문이 열리고 처녀가 나왔다. 어머나 도련님. 처녀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도련님, 저는 제가 많은 계집입니다. 어서 처녀를 죽이시고 벼슬과 상을 받으십시오. 저는 하룻밤이나마 도련님의 정을 받은 몸이니 도련님을 위해 죽으렵니다. 말을 마친 소녀는 갑자기 기면의 칼을 뽑아 자신의 배를 찌르고 쓰러졌다. 낭자! 쓰러진 소녀는 큰 호랑이로 변했다. 아니, 이게 무슨 변인고? 그때서야 김현은 전후 사정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소녀는 호랑이가 둔갑한 것이며 오빠들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고 김현에게 벼슬을 주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김현은 영웅으로 받아들여 주고 큰 벼슬을 받았다. 그 후 김현은 호랑이의 온을 풀어주기 위하여 절을 세웠고 크게 제사를 지냈다. 그 절이 바로 경주에 있는 호원사인 것이었다. 올라갔다. 눈을 헤치고 산나물을 찾아보았지만 산나물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해는 벌써 지고 사방은 어둑어둑해졌다. 나무를 못 캐고 집에 가면 우부어머니가 야단을 칠 테이니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추운 산속에 돌아다녔더니 춥고 고단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디 몸을 쉴 만한 곳이 없나 하고 사방을 살펴보다가 저쪽 벼랑 밑에 돌로 된 문이 보였다. 연협이는 그리로 가서 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굴 안에는 넓은 들이 있고 봄날같이 훈훈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를 자세히 보니까 나물은 파랗게 자라고 있었고 저쪽에는 파란 수양버들 나무가 있고 그 밑에는 조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연협이가 그 집 앞으로 가니 초가집에서 한 총각이 나오며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물었다. 연협이는 "나는 의붓어머니 밑에서 살고 있는 연협이라는 아이인데 이 추운 겨울날 산나물을 캐오라 해서 나무를 캐러 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총각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아 그러면 내가 나무를 뜯어 주마." 하면서 손수 밭에서 나무를 뜯어다가 한 방울이 담아 주었다. 연염이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오려려 하니까 그 총각이 "이다음에도 나무를 캐오라고 하거들랑 이리로 와서 캐어가거라. 이다음에 올 때에는 돌문 밖에서 수양 수양 수양버들리바 예쁜 연염이가 여기 왔다.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돌문을 열어주마 하였다. 그리고 흰 병 하나, 빨간 병 하나, 파란 병 하나를 이렇게 내어주며 이 병에는 각각 약물이 들어있단다. 흰 병 약물은 죽은 사람의 뼈에다 뿌리면 그 뼈에 살이 생기고, 빨간 병에 약물을 뿌리면 피가 생기고, 파란 병에 약물을 뿌리면 숨이 돌아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다. 이 약물을 쓸 때가 있을 테이니 아무도 모르게 잘 간수해 두어라 하고 말하였다. 연여미는 나물과 세 개의 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추운 겨울날 나물 캐가지고 돌아온 의붓딸을 보고 의붓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의붓 어머니는 다음 날에도 나무를 캐오라고 했다. 연여비는 그날도 나무를 한 바구니 캐가지고 돌아왔다. 그다음 날 의붓어머니는 또 나무를 캐오라고 했다. 연협이는 또 나무를 한 바구니 캐왔다. 의붓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추운 겨울날 저 계집아이가 어디서 나무를 캐오는 건지 알고 싶어서 하루는 뒤를 가만가만 따라가 보았다. 연협이는 앞산에 올라가더니 어떤 돌문 앞에 가서 "수양, 수양, 수양벌레들 봐. 예쁜 연여미가 여기 왔다. 문을 열어다오." 하니까 그 안에서 총각 아이가 나와 문을 열어주고 연여미는 그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뒤에 나물 한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의붓어머니는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다음 날 혼자 그 굴로 갔다. 돌문 앞에서 연협이가 하던 대로 "수양, 수양, 수양버들리바. 예쁜 연협이가 여기 왔다. 문 좀 열어다오." 하고 소리를 쳤다. 총각이 나와서 돌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쁜 연협이가 아니고 남모른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총각은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의붓어머니는 총각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집이랑 나무를 심어 놓은 밭이랑 모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연협이더러 나무를 캐오라고 했다. 연협이는 그 산에 가서 굴 돌문 앞에서 "수양, 수양, 수양버들리바. 예쁜 연협이가 여기 왔다. 문을 열어다오." 하고 불렀다. 그러나 전날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연협이는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그러나 역시 아무도 대답도 없고 문도 열리지 않았다. 연협이는 또 불러보았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여러 번, 여러 번 또 불러보아도 대답이 통없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연협이는 제가 돌문을 열고 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굴 안에 들어가 보니 나무를 심은 밭이며 집이 모두 불타버리고 총각도 죽어 있었다. 연협이는 깜짝 놀라 서럽게 울었다. 한참 울다가 언뜻 세 개의 병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가슴에서 약물이 든 병을 꺼내어 총각의 시체에 차례로 뿌렸다. 하얀 병에 약물을 뿌리니 뼈에 살이 붙었다. 빨간 병에 약물을 뿌리니 살이 희기가 돌았다. 파란 병에 약물을 뿌리니까 총각은 숨을 쉬면서 살아났다. 그러더니 총각은 연협의 두 손을 잡고서는 나는 하늘에서 비를 주는 성관이라. 하느님이 불쌍한 너를 도와주라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이제는 의붓어머니 밑에서 더욱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같이 하늘로 올라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 말이 끝나자 무지개가 하늘로 쭉 뻗어 내려왔다. 총각과 연여비는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잘 살았다고 한다. 일찍부터 해질녘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비록 힘들고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아들 외에는 어느 부부보다 금슬이 좋았다. 그런데 아들 외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자신만 바라보던 아들이 며느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들을 빼앗겠다는 생각에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농한기를 틈타 아들이 이웃 마을로 돈을 벌러 떠나게 되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구려.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남편을 배웅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던 듯 드러내놓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어디를 쏘다니는 게냐? 빨래터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꽁꽁한 손으로 빨래를 넣으며 대답했다. 이걸 빨래라고 했느냐? 때가 하나도 안 빠진 걸 보니 시어머니 흉보느나 대충대충 한 게 틀림없구나. 시어머니는 빨래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빨래터로 가야 했다. 시어머니는 아침밥을 조금이라도 늦으면 늦는다고 꾸짖고 빠르면 왜 빨리 주느냐고 혼을 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시어머니 구박에 며느리는 점점점 야유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녁밥을 듣다가 뜸이 잘 들었는지 보려고 밥풀 몇 개를 꺼내 맛을 보았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불꽃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런 버릇없는 것 같으니 감히 어른도 먹기 전에 밥을 훔쳐먹어?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부싯갱이를 집어들고 상정없이 며느리를 때렸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미안하오 부인, 용서하시오. 남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남편은 부인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이듬해 며느리 무덤가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꽃들은 한결같이 붉은 입술에 하얀 밥풀이 놓여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한이 맺힌 착한 며느리의 넋을 꽃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여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어린 딸 셋이 살고 있었다. 여자들만 사는 집이지만 집안이 넉넉하고 어머니가 살림꾼이라 딸 셋을 부족함 없이 자랐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세 딸은 어엿한 처녀가 되었다. 이제 너희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는 장성한 딸들을 보며 아쉬운 듯 말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며 곱게 키우던 딸들이 시집 보내려니 못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딸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먼저 큰딸을 시집을 보냈다. 어머니는 큰딸을 부족함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시집 가서도 어머니께 잘할게요. 둘째 딸과 막내딸도 시집을 갔다. 어머니는 둘째 딸과 막내딸에게도 재산을 넉넉히 나누어 주었고 집까지 팔아 살림살이도 장만해 주었다. 가진 것을 탈탈 털어 주었지만 딸들에게 주는 것이라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세 딸이 모두 시집을 가자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떠난 딸들을 아쉬워할 뿐 다른 것은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 차차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백발 할머니가 되었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했고 허리마저 구부러져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더욱 가난해져 먹을 양식조차 구하기가 어려웠다. 아, 이제 어찌 살아야 할꼬. 며칠 동안 고민하던 어머니는 결국 큰딸에게 가기로 했다. 사돈집에 군식구로 얹혀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발걸음을 문내 무거웠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동안 많이 늙으셨네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큰딸은 어머니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처음 얼마 동안 큰딸은 어머니를 꽤 잘 모셨다. 맛난 음식도 해주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만 큰딸의 요성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가시지 않자 큰딸은 차츰 짜증을 냈다. 노인네가 눈치도 없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오래 계신담? 정말 속 터져 죽겠어. 큰딸은 내놓고 어머니를 구박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구박을 받자 서러움에 복받쳐 몰래 울었다. 세상에나 낳아주고 길러준 제 어미를 이렇게 구박하다니.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큰딸네 집에서 나와 먼 길을 걸어 둘째 딸 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난 둘째 딸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둘째 딸 역시 처음에는 맛난 음식을 차려주며 어머니를 잘 모셨지만 그 호조성이 얼마 가지 않았다. 며칠 뒤 가실 줄 알았던 어머니가 영 가실 생각을 하지 않자 둘째 딸도 짜증을 부렸다. 벌써 한 달째인데 여기 계시네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둘째 딸네 집에서도 나오고 말았다. 두 번씩이나 딸네 집에서 쫓겨나듯 나오자 서러움이 밀려나왔다. 마침 그때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이라 더 마음이 아팠다. 아이고, 못된 것들. 내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뿐인 어머니를 이렇게 부재져 하다니. 어머니는 눈물을 찍어내며 눈보라 속을 걸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막내딸네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막내딸은 세 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고와서 몇 번이나 자기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한 적도 있었다. 어머니는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접어들어 산 너머에 있는 막내딸 집으로 향했다. 아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어머니는 그만 눈길을 미끄러지고 말았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는지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저기 막내네 집이 보이는데 일어설 수가 없구나. 조금만 가면 되는데. 얘야, 막내야. 어머니는 산 아래에 있는 막내 집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기운이 빠져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얘야, 막내야, 막내야. 어머니는 눈밭에 쓰러진 채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다. 한편 막내딸은 목이 빠지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둘째 언니네 집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었다. 왜 이리 안 오실까?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 막내딸은 한방눈이 내리는 쌀이면 밖에서 동동거렸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직접 나가봐야겠어. 동구 밖으로 달려 이내 산길로 접어든 막내딸은 산길 저 앞에 웬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 어머니. 막내딸은 달려가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막내딸은 차가운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는 채 엉엉 울었다. 막내딸의 울음소리가 점점 어두워지는 산길에 그림자처럼 깔렸다. 막내딸은 어머니를 양진바른 산에 묻어들였다. 그리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무덤을 찾아가 눈물을 지었다.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왔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어느 봄날, 막내딸은 다시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다. 어머, 이게 무슨 꽃이지? 무덤에서 막내딸은 전혀 본 적이 없는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 꽃은 할머니가 허리를 구불고 저 마을을 내다보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또 꽃에 덮인 흰 털은 마치 어머니의 하얀 머리털과 같았다. 그 뒤로 이 꽃은 해마다 무덤 주변에 무더기로 피어났다. 이 꽃을 본 사람들은 다들 한 목소리로 말했다. 막내딸을 그리워하다 죽은 할머니의 넋이 꽃이 된 거야. 이런 일로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 부르게 되었다.